친구들, 지난주에 창조가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어떻게 창조하시고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알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좋은 시간 보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예전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또 많은 변화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보거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경관을 보거나 아니면 야, 이거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건축물이나 예전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도전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두려움을 갖기도 해요. 사람마다 각자 다르지만 어떠한 그 현상을 보고 정말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도전을 받아서 야, 난 그래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기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죠. 각자 사람마다 각자 다른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지금과 비슷한 이러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지켜보고 보았던 그 사람들이 많은 도전을 받게 됐죠.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던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때는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도 한 곳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보면 다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라고 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치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람이 세찬 바람 소리가 나고 불꽃이 이렇게 혀와 같은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님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하셨던 그 성령님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이들이 느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면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지만 프랑스 말을 막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친구들은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이탈리아 말을 막 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아프리카 말을 막 한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놀랐겠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런 성령 충만을 받고 각자 자기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저 사람들 술 취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처음에 이렇게 놀랐지만 그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가졌던 물건들을 나눠서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막 나눠서 쓰기 시작했어요. 이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심하게 마음이 동요가 되고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 때문에 이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찬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듣고 불꽃이 있는 걸 보고 또 때로는 이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우지도 못한 그런 각자의 다른 나라 말로 자기네 말로 하는 걸 보고 이거 놀라운 일 아니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기적을 바라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야 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도 놀라운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보여줬던 능력이 내게 있을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능력 내게도 보여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나의 원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특별한 체험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떠한 걸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바뀌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의 바로 증거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그런 이끌림과 성령의 그 느낌을 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들의 성품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그리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을 한 거죠. 가족끼리 한 마음이 되어서 어려운데도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 성전들에 모였고 또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너와 나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셨던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이들이 마음 가운데 담았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왔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물었죠.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슬픔에 빠져서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떠나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청년은 영생을 가지고 싶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돈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생,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바로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슬퍼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부자 청년이 떠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매우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자로 만들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가난하게 두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부자로 만드시니까. 그래서 부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복도 주셔서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가득했던 거예요. 내가 부자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난해지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들을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야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지금 내가 있는 건 너무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자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들을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나누기 시작한 거죠.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라서 한 마음이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어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웠던 일,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교회에 나오고 나서 어떤 것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기대한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대하는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것이 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것들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들, 또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나의 모습과는 달라지고 또 나의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던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주신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친구들이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한 마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가장 큰 기적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 가운데 우리가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널리 알리고 기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친구들 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그렇지만 아침에는 좀 추우니까 건강 관리 잘하고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돼서 다시 만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잘 지내요. 안녕.